오늘이 12월 지장제일 날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장보살이 계시죠? 없어요? 네. 이제 내 마음속에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108가지 나라가 있어요. 108나라에 108개의 나라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이제 어느 나라가 강하고 어느 나라가 약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장보살의 나라가 있고 관세음보살의 나라가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데 화엄성중님의 나라도 있죠. 그런데 성내는 화내는 나라도 있어. 마음속에. 짜증내는 나라도 있고 시기 질투하는 나라도 있고 복잡하니 머리가 띵한 나라도 있고 그리고 의심하는 나라도 있고. 마음속에 의심하는 나라, 답답한 나라, 시기 질투하는 나라, 이런 나라. 그런 나라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죠. 그런 나라가 강해지면 힘들고, 사랑이 가득해, 행복이 가득해, 즐거움이 가득해, 이런 나라가 세지면 그럼 기분이 좋아지죠. 이 관세음보살의 나라, 지장보살의 나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가 강해지면 여러분들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지고 엄청나지는 거죠. 이제 3계 6도를 초월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냥 행복한 나라, 사랑이 가득한 나라, 기쁨이 가득한 나라, 이런 나라들은 되게 좋긴 한데 무상해.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기가 쉬워. 그런 나라들이. 일로 갖고 오세요. 그 칠판. 네. 그런 나라들은 되게 좋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잘 몰라요. 근데 부처님의 나라는 안 그렇죠. 부처님의 나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래성에 부처님 나라를 짓거나 부처님 나라를 지을 때도 그냥 이제 난공사를 하면 현대산업개발처럼 그렇게 공사를 하면 부처님의 나라도 이게 부실해서 이렇게 한순간에 풍 무너지게 됩니다. 행복의 나라도 사랑의 나라도 기쁨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내부 공사가 좀 부실해. 이렇게 행복의 나라, 사랑의 나라도 부실하고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 나라는 조금 센 것 같아. 그전에 가만 보면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나라는 조금만 해도 시기 질투 딱 일어나잖아요. 조금만 안 좋아도 화가 딱 일어나잖아요. 이 나라는 좀 센 것 같아. 그래, 시기 질투의 나라, 성내는 나라, 욕심내는 나라. 이 욕심내는 나라는 너무 세네? 이거는 이상하게 우리가 갖고 날 때부터 세게 타고났어. 사람이라는 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천상에 타고났으면 욕심이란 나라가 그렇게까지 안 셌겠죠. 그죠? 시기 질투의 나라가 그렇게까지 안 셌을 거야. 화나는 이런 일들도 그런 나라도 별로 안 셌을 건데, 사람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게 태어날 때부터 좀 세요. 그게. 대신에 사랑과 행복, 기쁨 이런 나라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좋은 기억과 나쁜 기억 중에 나쁜 기억을 더 많이 한다라고 그러죠. 10번의 좋은 일이 있어도 한 번의 나쁜 기억이 싹 모조리 휩쓸 수 있다. 쓸려갈 수 있다. 좋은 기억들이. 남녀가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아. 10년 동안 좋은 기억이 있어. 근데 올해 연초부터 계속 안 좋더니 결국 헤어지더라. 헤어질 때는 원수가 되어서 헤어지더라. 다시는 우리 만나지 말자. 원수가 돼서 헤어지더라. 야, 이거 10년 동안 좋았는데 겨우 1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안 좋은 기억들은 계속 오래오래 남아서 평생을 씹고 소띠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 씹고 그러면 안 되는데 씹는 건 소띠가 하는 거지 다른 띠들은 하지 마세요. 아니 과거에 이렇게 안 좋았던 기억들이 몸에 박혀 있어서 그 좋은 기억은 의외로 상대적으로 약하게 잊어버려요. 또 좋은 기억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108개의 나라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나라가 있는 줄 알아야지 국토를 건설하지. 나라가 없어 봐. 그럼 우리가 일제강점기 마냥 남이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강제 점거당하면 주권이 없는 것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 일제강점기 때 전 국민들이 대체로 우울하고 힘들었어. 굉장히 힘들었어요. 수탈당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타인이 와서 내 나라를 점거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마음을 건설해야지. 특히 이제 부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지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원력이 있고 좋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으면 타인이 내 나라를 점거를 해. 내 마음 나라를. 아들, 딸들이 점거를 하고. 엄마들은, 여기 엄마들 많은데, 엄마들, 아들, 딸들이 내 나라를 점거해. 내 마음 나라를. 이제 뭐 이렇게 부부 간에 서로 이성이 또 되기도 하기도 하고요. 뭐 중요한 무언가가 내 나라를 점거하기도 하고, 또 재물이 내 나라를 점거하기도 하고, 어쨌든 외부적 환경이 내 나라를 점거해서 내가 거기에 돈 때문에 뭐 너무 힘들 때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 때도 있어. 내 나라를 내가 찾아서 내 나라를 잘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 마음 국토를 불국토로 만들어야겠다. 108개의 나라가 있는데 108개의 나라 중에 우리가 뭐 시기 질투에 욕심에 성냄에 어리석음 이런 나라들은 이제 차차로 없애고 그런 나라들은 해체시키고 사랑과 기쁨, 평화, 뭐 공존, 함께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은 키우고 그런 나라들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욕심을 버리세요. 뭐 미움을 버리세요. 해서 그걸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리석음의 나라, 성냄의 나라, 욕심의 나라. 그것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괴롭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욕심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스님이 출가해서 깨달음을 이룬다.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는 성불하겠다. 이렇게 글씨 조그만해 이렇게 저기 뒤에는 안 보이겠다, 그죠? 얇아가지고 이게 원력이 작아가지고 이제 성불하겠다라는 건 욕심인가 욕심이 아닌가요? 성불하겠다. 욕심이에요. 욕심, 원력도 욕이잖아요. 뭘 하겠다라는 욕심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위한 거는 욕심. 나밖에 몰라 하는 건 나만 잘 됐으면 좋겠어 욕심이고 같이 함께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원력이란데 근데 사실은 같은 욕구예요 전부 다. 욕심이 나쁘냐? 나쁜 건 아니고 욕심이라는 성향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나쁜 거죠. 이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고 나쁜 게 달려 있죠. 화내는 게 나쁘냐? 화나는 거 나쁘냐 좋냐? 여러분들 화나는 게 화 안 냈으면 좋겠어? 그런가요? 화 안 냈으면 우리 이제 참선하는 스님들이 선종에서는 옛날 큰 스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종할 때 마음 닦는 수행자는 반드시 세 가지 마음을 갖춰라. 이 세 가지 마음은 산발이와 같다. 솥을 걸 때 다리가 최소한 3개가 돼야 되죠. 솥을 거는데 2개가 되거나 1개가 되면 솥이 안 걸려. 반드시 3개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행자는 이 3가지 마음을 그렇게 가지라고 꼭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신심해요.
신심, 믿는 마음. 당연히 뭐 그렇죠. 공부하는 사람은 신심을 가져야죠. 무엇을 믿겠어요? 내가 부처라는 믿음. 너희들이 부처님이라는 믿음. 너와 내가 서로 부처라는 믿음. 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죠. 그 다음에 의심이 있어요. 의심. 반드시 의심하라. 질문을 던져라. 이거 질문. 나는 뭘까? 나는 누굴까? 항상 진실은 뭘까? 거짓이 뭘까? 진리는 뭘까?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 걸까? 질문, 의심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 질문이 있어야지 그걸 해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안 들어본 사람은 그런 것도 꼭 가져야 되나요? 할 정도로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특이했어. 외선종의 스님들은 신심하고 의심은 알겠어. 그런데 세 번째, 이거 없으면 안 된대. 이거 없으면 성불 못 한다네요. 화내래요. 화를 내래 우리 보고. 큰 스님이 나보고 화를 내라는데 화내래요. 화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분심으로 내라는 거죠. 분심, 분한 마음하고 화내는 마음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긴 다르지만 비슷하죠. 형제 같잖아요. 형제. 화하고 분노는 분심, 분노하고 분심은 어떻게 다르지? 네. 네. 그런가요? 네. 일리 있는 말이래요. 분노는 남에게, 분심은 나에게.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노하고 분심하고 어쨌든 나한테 화내든 너한테 화내든 화내는 거잖아. 속으로 화내는 게 분심이고 분노는 속으로 안 하나? 분노도 속으로 나한테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약간 비슷해요. 이게 형제 같아요. 이렇게 화하고 분노하고 같다고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이렇게 화났어, 분노했어. 이걸 같다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다르다 할 수도 있고 이 단어적 차이가 좀 있어요. 화를 냈어, 분심을 냈어.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같을 때도 있고 어떤 때 약간 다를 때도 있죠.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이 갖다 붙입니다. 나는 분심을 냈어. 화냈으면서 분심 냈어. 그래서 근데 분심, 신심, 의심, 분심, 삼심 세 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이거 삼발이 왔다. 공부하는 스님이 이거 없으면 사실 분심은 다른 걸로 하면 열정이라 할 수도 있죠. 열정. 원력이라 할 수도 있어요. 원력. 뭐 때문에 분하겠어요?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거 분한 거예요. 내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도 3,000년 전에 깨달음 이뤘다는데 나는 뭐지? 짜증나. 에이씨. 이놈 하면 너도 좀 해라 이거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100점 맞았으면 시기 질투심 나죠? 분심 나요. 나는 뭐 했길래 이거 나는 왜 30점이고 쟤는 70점이냐고 그러면서 누구는 포기해서 이제 딴 짓을 하고 누구는 밤새 다시 또 공부를 하죠. 쟤를 이기려고. 이 승부욕이라는 게 화를 내고 승부욕, 시기 질투심의 이 원인은 승부욕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 나 잘났으면 좋겠어. 내가 주목받으면 좋겠어. 사실 분심이를 번뇌망상입니다. 사실 모두가. 원력이라는 게 그 허울만 좋은 거지 사실은 번뇌에서 비롯된 거예요. 말이 좋아 열정이지 뭐 잘나고자 하는 남한테 잘 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이런 다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잘 승화되면 그러면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깨달음을. 근데 이런 것이 잘 믹싱되지 않고 조화롭지 못하고 그러면 단절되고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안 해버리죠.
공부하다가 처음에는 그래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해버리고, 사업을 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출가한 스님들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거는, 분심이라는 건 꼭 나쁜 거는 아닌데요. 그래서 우리가 화내지 말아야 돼. 화 안 내는 사람이 사람이요? 사람 아니에요. 이게 원력이 없을 수 있어요. 열정이 없을 수 있어요. 화 안 내는 사람은. 화를 내긴 내대요. 분심, 수행,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그런 화를 내면 열정이 되어서 원력이 강해지죠. 제가 올해는 어떤 기도를 할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왜 그런 줄 알죠? 올해는 이민년이니까. 이민년이에요. 올해가 이민년이라고. 내년은 개묘, 갑진을사, 병호, 정미 년으로 쭉. 이거는 마치 올해 씨를 뿌리고 내년이 조금 싹이 나고 자라고 갑진을사 막 무성하게 막 커가는 거예요. 나중에 무신기후년, 경술신의 임자년. 그때는 수확을 거둬들이는 걸 그때는 콤바인이 필요하겠다. 그때는 예, 손으로 낫으로 못 빼. 너무 많아가지고 콤바인 한 10대 갖다 놓고 쫙 왔다 갔다가 한번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게 무신기후 경술신의 임자거든요. 그러면 올해 뭐 해야 되겠어요? 파종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파종을. 여러분들 열정을, 내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내 지난 삶을 보라고. 너희 지난 삶을 보세요. 어땠는지. 화가 나지 않아요? 짜증 나잖아. 내 지난 삶을 보니까 괜찮아요? 지난 삶이 뭐 자랑스러운가요? 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죠. 그렇지만 미진한 게 많아.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심이 일어나서 열정이 좀 일어나죠. 파종 좀 하자. 파종 좀. 올해는 파종을 정말 나중에 콤바인 10대로 막 수확을 하려면 얼마나 많이 씨를 뿌려야 돼요, 도대체. 얼마 2만 평이나 되는 논에 그거를 해야 된다고. 2만 평도 더 돼요. 10만 평의 논에 파종을 해야 돼. 얼마나 많이 뿌려야 돼, 여러분들. 그러면 올해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지금 천지팔량경 씨 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도성스님께서도 지금 자위참법을 계속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정말 씨가 계속 몇 포대씩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에는 보현행원품을 독송할 거예요. 보현행원품이라고 화엄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보현행원송인데요. 선제동자가 구범 여행을 하면서 보현보살을 이렇게 마지막 참배를 하면서 어떻게 수행하면 됩니까? 라고 묻자 보현보살께서 대답을 하신 내용이 보현행원송이에요. 이 보현행원품을 100일 동안 올 봄에 열심히 독송하겠어요. 이 10가지 원력, 10가지 열정, 10가지 씨앗을 뿌리는데 이 10가지는 그 안에 읽어보면 허공계가 다 하고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이 번뇌가 다 하도록 그렇게 행하겠다라고 지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거 없이 필요하거나 지치거나 싫어하는 거 없이 그냥 행하겠다고 하는 원력으로 가득한 경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내가 뼈로 사경을 하는데 뼈로 사경하겠다고. 핏물로 먹물이 되고 가죽으로 살 가죽으로 종이를 삼아가지고 사경하겠다라고 나와요. 그 사경을 한 장 하냐? 숨이 산 만큼 사경을 하겠다라고 나와요. 생각을 해봐요. 내 가죽이 그만큼 만드는데 난 한 장 하기도 힘든데 내 피가 얼마나 된다고 내 뼈를 붓으로 삼고 피를 먹으로 삼고 내 가죽을 그 종이로 삼아서 사경을 하기를 하되 숨이 산 만큼이나 하겠다라고 그렇게 그런 세상에 씨도 그런 씨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와 같은 말씀들이 가득한 게 보현행품이에요. 세상에
원력하면 대원력, 보현행원력 10가지 원력을 세우는 경전인데 이 경전으로 올해 이렇게 봄에 파종을 한다면 나중에 갑진일사 병어정면 막 쑥쑥 크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나중에 경술 임자개축년에 우리가 정말 많은 수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돼요. 지장보살 번원경도 역시 훌륭한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지장보살의 나라, 또 관세음보살의 나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나라, 또 화엄성중의 나라, 또 지금은 또 이제 올 봄에는 보현행원, 보현보살의 나라, 이런 나라들을 우리가 이제 잘 건설을 해서 무너지지 않는 불국토를 마음속에 건설을 하자고요. 우리가 뭐 이렇게 다른 건 못해도 마음 하나 건설은 제대로 좀 하자고요. 뭐 이렇게 세상에 잘 살고 명품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런 것들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면 저절로 다른 것들은 이루어지게 돼요.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좋아지고 어떤 분은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제는 어떤 보살님이 오시더니 자기 그 거사님이 태강산업의 사장님 되셨다고 퇴직하고 가만히 계셨는데 연세가 좀 60대 중반이시거든요. 가만히 계셨는데 절에 불교대학 와가지고 과일 공양 올리고 막 그렇게 했더니 태강산업의 회장님이 감옥 가시다가 이제 퇴소하셔가지고 이제 오시더니 우리 자기네 거사를 픽해가지고 네가 사장 좀 해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장님이 놀다가 갑자기 날벼락 맞으셔가지고 좋은 벼락이죠. 사장님 되셨다고. 그래가지고 불사에 쓰시라고 저한테 용돈을 주시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너무 좋죠, 그죠? 이렇게 그 보살님이 과일 봉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되게 기분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렇게 기도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미안해가지고 내가 뭐를 못 하겠어요. 대체로 기도하면 10명 중에 7, 8명은 이렇게 10명 중에 5-6명은 그냥 한 10%, 20% 좋고요. 10명 중에 1명이나 2명 정도는 100% 또는 심하게 200%, 300% 좋고요. 10명 중에 1-2명이 안 좋아질 때도 있어요. 그럼 안 좋아지는 건 왜 안 좋아지냐? 이제 우리가 삶이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삶이 굴곡이 있어가지고 이제 절에 올 때 상승 나의 운이 좋아질 때 절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쯤에 절에 오는 사람이 있죠. 반대로 나의 운이 하강해서 나빠질 때 절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좋아질 때 절에 오는 사람은 여기서 기도를 해, 뭐 봉사를 해 이러면 요 분들은 100%, 200% 좋아지게 돼요. 근데 나빠질 때 하강할 때 여기서 절에 오고 이게 계속 절에 다녀도 왜 모르지? 왜 안 되는 거지? 뭐 이렇게. 근데 하강할 때 절에 온다고 해서 절에 오면 힘 빠지죠. 그냥 되는 게 없고 답답하고 이러니까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참 공양을 하고 봉사를 해도 별 잘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러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강할 때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면 하강이 완만해진다. 급하게 내려오지 않고 천천히 내려온다. 완만하게 내려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고 그걸 또 이렇게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해주세요 하기 참 어려워요. 만약에 내가 계속 하강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부처님도 믿고 싫고 그냥 이제 절에도 다니기 싫고 또 다니면서 또 이렇게 사람 사는 사회니까 우리가 복잡한 일들이 많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싸움도 종종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속 시끄럽고 절에 다니는 거 사실 속 시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강할 때 다니는 사람은 속 시끄럽기도 하지 뭐 또 하지 그러니까 싱숭생숭해서 하다가 이제 그만둬. 근데 상승 중이던 사람은 그래도 좀 낫고 그냥 평범한 사람 대체로는 왔다 갔다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내리락 할 때 이제
그 기도 100일 기도 딱 들어가면 참 안 좋은 거지. 나만 욕 먹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내리락 할 때 100일 기도 스님 저 100일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6일 동안 열심히 했어. 근데 운이 내리락이야. 안 이루어지잖아. 오르락 할 때 기도 해주면 정말 좋죠. 야, 기도도 필요 없어. 막 오르락 할 때. 그래서 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이런 거랑 관계없이 꾸준하게 하면 결국에는 모두가 다 승자가 돼요.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오랫동안 이제 불법을 닦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했던 사람들이 20년 지나고 30년 지나서 다들 뒤돌아보고는 내가 절에 너무 잘 갔고 그것 때문에 뭐 잘 되고 뭐도 잘 되고 굉장히 다들 흡족해 하십니다. 99%가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오늘 지장제일 우리 조상님께 천도를 잘 시켜드리고요. 명심 꼭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나라, 관세음보살의 나라, 지장보살의 나라, 우리 불심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미움의 나라, 슬픔의 나라, 아픔의 나라 이런 것들은 구제를 해주세요. 미워하고 싫어하지 말고 미움과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을 보듬어주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그렇구나. 다시 또 하면 되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거를 보듬어주고 한다면 그런 미움의 나라, 짜증의 나라, 시기 질투의 나라가 성장하지 않고 그것이 이렇게 오히려 분심으로 열정으로 바뀌어서 내가 성불하는데 여러분들 가족들이 성불 보는데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지장보살께 이민년에 파종 많이 하게 건강한 씨앗으로 파종을 10만 평에 막 이렇게 벽시를 10만 평이 쫙 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조상 천도를 해드리겠습니다.